오늘 말씀은 신부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서 아가스 강의는 4번째 시간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5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그녀가 솔로몬에 대해 알고 있었던 5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 이 아가스의 핵심입니다. 이게 서두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영화를 여러분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가곡이거든요. 가곡의 첫 장면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저게 무슨 일이지?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장면이 바뀌면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첫 장면이 무슨 의미였나? 그러니까 첫 장면이 빅히트를 쳐야 그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장면이 싱거우면 채널 돌려버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가곡 오페라입니다. 이게 오페라, 공연용 오페라예요. 대본이에요, 대본.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장면을 설명해 놨지만 그때 당시에 홀짜기의 백합화하고 가시밭의 백합화가 똑같은 백합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오페라 가곡시기 때문에 첫 장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는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관객이 그때 감탄을 자아낼 수 있도록 대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게 될 때는 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야 정확히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누가 얘기했는지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 합창, 여자, 남자, 합창, 남자, 여자, 합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지금 아가스를 계속 지금 다 읽어보고 있지만 똑같이 해석한 데가 없어요. 너무 이 아가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신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수많은 본문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록을 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이것을 쓸 때는 아마 공연을 했었으리라라는 추측이 돼요. 공연을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공연을 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때는 대본에는 이게 누가 말하는지 알려졌겠지만 그러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는데 이 엄청난 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3,000번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정도로 이 장면 속에 녹아 있고, 또한 말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찾아가는데, 첫 장면은 좌우지간 그들의 인상적인 말이 탁 선포된다는 거예요.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인데요. 왜 그러면 저 여자에게 입맞추기를 원할까? 라고 이제 그 관객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 자기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가 누굴까? 이제 생각이 딱 들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첫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첫 장면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대상이 누군지를. 그 대상에 관련된 어떤 언어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첫 대사예요. 첫 대사. 한 묶음의 첫 대사. 첫 대사인데, 이 대사 안에 이 아가스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싹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아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맞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신랑으로부터, 앞으로 신랑 될 사람으로부터 입이 맞춰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5가지의 이 조건, 신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5가지의 이 조건이 결국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입맞추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분과의 어떤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짜릿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입맞출 때가 제일 짜릿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충격적인 일이 그 여인을 확 사로잡고 이 남자도 그 여자에게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둘이가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둘 다 서로 간에 비둘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 보면은 비둘기라고 둘 다 얘기해요. 그래서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당신은 비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므로, 비둘기라는 것은 한 좌우지간 결혼하게 되면은 이 비둘기는 오직 일부 종사라고 그런가요? 일부 종사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그 죽어버려도 절대 다른 그 비둘기가 짝짓기를 하지 않는 일부 종사. 이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이 비둘기의 그 순수함과 그 정결함과 그 다음에 오직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 이 마지막까지 가는데요.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에는 마라나다로 끝나요. 이 아가서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이것이 끝이에요. 이게 아가서 끝장 끝절이에요. 아가서 끝장 끝절을 봐봐요.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노루와 사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탕탕탕 튀어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통통통통통 튀어서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을 말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빨리 오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달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가곡을 본 일이 없어. 이 해석자가, 이 번역자가 이 가곡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 아가서가 원래 쓰였던 그대로를 정확히 들어갔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10절, 8장 10절에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화평을 얻은 자, 화평을 주는 여인, 화평을 찾는 여인, 화평을 이루는 여인, 화평을 발견한 여인, 이것이 술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술람미가 여기에 들어있는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간에 6장에 이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 딱 2번 합창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가 돼. 왜 술람미 여인이었는가?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예요. 솔로몬의 여성 명사. 그러니까 화평의 여성명 명사. 그러니까 화평을 주는 이가 있었고, 이 화평을 찾는 이가 있었죠. 화평을 주는 이는 솔로몬이고, 화평을 찾는 이는 이 여인이에요. 딱 맞아서 됐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당신의 눈에 보기에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요, 화평을 찾는 자요, 화평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지금도 엄청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책을 주문했고 있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석학자들과 우리나라의 여관원에서 몇십 년을 연구한 사람이 막 책이 있는데 다 틀려요. 다 이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 그 장면을 솔로몬이 공연했을 때의 장면으로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다들 저 나름대로 다 그러면 다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가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것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이 들었더라라는 것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첫 장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언어로 딱 출발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나는 원하는데 5가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5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결국에 마지막이 5번째가 뭐냐면은 그의 방으로, 이게 방이 침실입니다. 내밀한, 아주 내밀한 하나 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됨이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가 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덜 된 사람일수록 점점점 밀려납니다.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그 다음에 시녀 신부, 그 다음에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그 다음에 성 밖에,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그 다음에 저기 불못까지. 이렇게 점점 밀려나, 하나가 안 될수록 더 밀려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밀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처소인데, 이 처소가 결국에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 계속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이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5가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제가 3가지 얘기하다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2가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 두 번째는 그분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 네 번째는 그분의 신분, 5번째는 그분의 처소. 이 5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 결국에 너도 5가지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게 입맞추러 올 거다. 진짜 와요. 산을 넘고, 작은 산과 큰 산을 뛰어넘어서 가젤양처럼 팍팍팍 뛰어가지고 그 남자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1차적 장소, 2차적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장소가, 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장소의 중요한 장소는 포도원입니다. 어디예요? 포도원. 바알 하몬에 있다는 그 포도원이에요. 이 여인의 오빠가 새로 받았다는 그 포도원이 하나의 중요한 장소고요. 그 다음에 동산이 나와요. 동산이 계속 나와. 에덴 동산 하듯이 그 동산하고 똑같은 다른데, 동산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동산의 이름이 나중에 보니까 호도동산이에요. 너츠 있죠, 너츠. 호두. 너츠 동산입니다. 네, 호두동산이라고 나와요. 그 동산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성이 나옵니다. 성이. 어디가 나온다고요? 성이 나와요. 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 우리의 정착력이 어디에 되는 것인가를 계속했는데, 마지막에는 오시옵소서요. 빨리 오시옵소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장소가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여기도 마라나다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실 장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끝납니다. 이 아가서가. 그리고 여기 안에 등장하는 성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성에 관하여 거기가 포도원도 아니고 호도동산이 있어요. 포도원도 있고 호도동산이 있고, 또 하나가 성이 있어요. 성이. 성 안에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부를 데려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부터 읽어보면은 1장에 나와 있는 장소는 6절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로 그를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빠들이 저 8장에 가면 세를 받았고 1,000세겔로 그걸 받았고, 그것을 동생한테 맡겼는데요. 6절 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오빠들이죠. 근데 오빠들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배가 다른 오빠예요. 배가 다른 오빠. 배가 다른 오빠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나중에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다. 뒤에 다 나와요. 그 어머니가 또 나와요. 어머니가 누군지. 이 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난
친자식이 아니에요. 오빠들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나중에 나와요. 다 이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의 그 어떤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에 장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장소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3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결혼식의 어떤 그 장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결혼식 장면인데,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 그녀에 대한 명칭이 바뀌죠. 4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신부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신부로 막, 결혼식 끝났으니까. 그전에는 내 사랑아 이러다가 뒤에도 내 사랑아 나오지만 신분이 5번 신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남자가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됐는데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뭐라고요? 어디에 들려요? 우리의 땅이라고. 우리의 땅이라는 건 지금 여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와 나의 땅이 같은 땅이라요. 포도원이 같은 거잖아요. 원래 포도원을 자기 거였는데 새로 줬잖아요. 근데 그 새의 지금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지금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땅, 나와 너와 땅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 보면은 여자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이 누구예요? 바알하몬에 있다는 그 포도원이 솔로몬의 포도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포도원이 됐잖아요. 새로 얻었으니까. 이 포도원의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포도원의 의미도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가자 하면서 이 2장 10절의 말씀, 일어나 가자라는 말이 결국에 무슨 말이냐, 이것이 결혼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예요. 아무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데려와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이 성은 지금 솔로몬이 왕궁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이 바알하몬이라는 것은 이 8절에 4장 8절에 보게 되면 레바논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정확히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는 그곳이에요.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는데, 왜 사자굴과 표범산이겠어요? 사자고 표범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이고요, 표범은 메디아 바사 제국. 이 여자가 다른 지금 제국에 속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이 결혼식을 할 때 너의 그 마음이 아직도 거기에 놓여 있다면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짐승들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높은 계급의 귀신들입니다.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표현이 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내가 과거에 이런 제국에 속해 있고 이런 땅에 속해 있어가지고 결국에 내 생각을 빼앗겨버린 그 생각에서 이제는 오직 신랑 되신 그분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까지 내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온전히 오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해. 그래서 신랑이 오는 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신랑을 놓쳐버리게 돼서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막 헤매이는 그 자신이 나와요. 근데 다시 신랑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다시 신랑을 놓치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그 신랑은 결국에 나중에 다시 오실 분으로 초청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온전히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노래가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3000번을 더 읽으셔야 이해가 될 건데, 어쨌든 배경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시골에 있는 포도원과 호도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아니라고 돼요. 안은 없어요. 성에서 성으로.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왕 만주의 주 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를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을 잠시 놓쳐버려서 마음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완전히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빼앗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사태가 나는데 이것이 꿈속으로 펼쳐집니다. 그것이 꿈으로. 왜? 그것이 겉으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직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한 순결한 결정체예요. 그런 자만 데려간다. 자, 그러면 지금 배경 설명하다가 이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가 장소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런 식물 동물들도 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뭘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냥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사랑을 포도주에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일으키는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시편 104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다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구약학자들도 이걸 잘 못 해놨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시편 104편. 다윗이 이런 감각이 있어요. 이 시적인 감각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을 시로 표현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몸이 1000개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1000개가 태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해도 사랑할 그 이름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인가를 그 문장의 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런 문장들을 통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알죠. 십자가에 죽은 거 알죠. 다 알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는, 계속 이게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계속 나와요.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포도주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04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때 가장 기쁜 것은 그때는 마약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다. 진한 포도주라고 나와요. 진한 포도주. 4절입니다. 아가서 1장 4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해보겠다는 것이 떨어진 포도주를 보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때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당신의 피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그래,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포도주는 너희들 못 먹을 것이다. 내가 주는 포도주만이 너를 만족해 하고 너를 기쁘게 한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것은 한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첫 출발을 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쳐요. 그 생애를.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를 주러 온 자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당신의 목숨 피를 주는 겁니다. 그 피가 고베라에 딱 묻어 있어요. 고베라에 그 피가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 오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더라 딱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나 너 사랑한 거 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그 피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온 거야. 빨리 오세요 라고 아가서 8장 14절 끝냈는데 그래 너를 사랑하는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너를 향하여 온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완전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신부도 왕권 신부부터 신녀 신부에 대해 얘기하듯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걸 풀 수가 없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하는지를 잘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영적인 비밀들이 이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 고베라송이에요. 그분의 사랑. 이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붉은 포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붉은 포도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빨리 오세요라고 처음에 딱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입맞추고 간대. 그 포도주가 뭔지를 의미를 알았던 이 여인은 주님이 다시 진짜 포도주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먹기를 바랍니다라고 처음에 고백을 딱 던집니다. 우리들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원래 그분의 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짝이 아니었어요. 정략 결혼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짝이라는 것을 나중에 딱 눈은 영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영이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여자가 나는 평화를 찾는 여인이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너의 바로 유일한 짝이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도원에 있어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자 포도원 1장 6절 보면은 내가 햇볕을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것도 1시간 설교해야 돼요.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주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포도원이 무슨 의미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포도원. 이 나의 포도원인가요? 아니면은 솔로몬의 포도원인가요, 원래? 솔로몬의 포도원이죠. 근데 그 앞절에는, 그 앞부분은 나의 포도원을, 그러니까 이붓, 오빠들이 나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줬는데, 나의 포도원은 정작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이 둘인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오빠가 새로 큰 은 1천 세길로 얻어서 엄청나게 큰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까지 덤탱이로 같이 얻었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하는데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결론이 나와요. 8장 끝에 가보세요. 주여 오늘 포도원 얘기 사랑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주여 또 내일 계속 하죠. 아마 이 아가서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살아가는 것이 아주 깊어질 거예요. 깊어질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깊어질 겁니다. 자, 아가서 8장 12절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당신은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미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속한 내 포도원이라고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 나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결국에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포도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있지만 그것을 새로 내가 이렇게 지켜서 고된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정작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의 마음이 당신께로 온전히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당신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니까 와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에 그를 가져가자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져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이 땅의 포도원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바치놓고 여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라고. 내가 포도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붉은 포도주만큼 당신이 고베라 송이인 만큼 나도 고베라 송이의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나의 포도주를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다시 오실 그분 포도원을 찾는다면 내가 일천 세겔로 얻은 그 포도원이 나니까 나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 얘기하다가 포도원까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이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분의 사랑을 안 자만이 결국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기름 부음이죠. 열왕기상 1장 39절 보면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기름을 붓는 목적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 처녀에서 신분이 바꿔지려면 그분이 우리를 결혼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 기름 붓듯 하셨던 성령 나사렛 예수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신분이 그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쪽의 신분을 바꾸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결혼하면 왕비가 돼버려요. 신분이 바꿔져 버린다. 시골 처녀에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여러분, 저는 이제 사극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얘가 이 왕비, 그 다음에 비비는 후궁으로 나오잖아요. 왕비는 왕후라고 나오고, 왕비하고 후궁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궁녀가 있잖아요. 시녀가. 그러니까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이 있고 시녀가 있잖아요. 이 세 개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게 되면은 누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이 여인은 왕비 중에서 수많은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를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그 완전히 내가 팍 빠져버리는 그 존재는 너 하나밖에 없다. 에하드. 원이란 말이죠. 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비가 되는 것, 왕비들도 있긴 있지만 결혼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부가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왕후하고 후궁의 차이는 뭐냐면은 과거에 나는 왕후하고 후궁의 차이를 왕후는 사대부 집안의 딸들이 시집 와서 왕후가 되는 것이고 평민들이 궁녀로 들어왔다가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부인이 되게 되면
후궁이 된 줄 알았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아가서에 말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식을 올린 것과 알리는 것의 차이예요. 왕비는 결혼식을 올린 여자고요. 후궁은 결혼식 같이 살고 자식은 낳아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여자를 후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그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아직 잠자리를 안 했으면 후궁이라는 아니하고 궁녀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리를 해야만이 후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후궁하고는. 그건 내가 사극을 내가 유심히 보지를 못했는데 결혼식 같이 살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여자를 후궁, 비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살면서도 결혼식을 올린 여자를 왕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성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와가지고.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는 원래 시골 처녀예요. 예루살렘 딸들도 아니에요.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 그분이 왕이신데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기름 부음 안에 썩 들었어요. 이게 들었어요. 나는 그분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 있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계속해서 내일 계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딱 선포되는 그 장면은 모든 관심을 싹 쏠리게 하는 대사였다. 이것은 전체를 설명해 주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설명이 다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진정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러한 신부로 저희들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